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구원간증 들었죠. 일사 모임에 계속 이러한 간증의 그 소식이 계속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아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말씀이 있고 또 복음 말씀이 있을 텐데 일단 알아서 좋은 것들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성경을 원래 좀 많이 찾지 않습니까? 좀 덜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헤아림 국어사전에요.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사유하고 구별하고 추론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정리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을 헤아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한 군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찾는 것은 조금 신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조금 발견을 하셨나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헤아림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것,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헤아림을 되질이다, 대박에 잰다, 저울질, 아니면은 재는 그 잣대, 이렇게 그 다른 성경에서는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질, 저울질, 잣대, 공통점이 있죠. 어떠한 기준이 있죠. 뒤에는 대박이 있습니다. 이게 한 대라는 기준입니다. 저울은요, 한쪽에 무게를 놓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내가 알고 싶은 그 물량에 그 물량을 놓고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잣대는요, 자는 그 눈금이 있습니다. 다 기준이 있죠.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보통 기준은 어떻죠? 판단 기준은 재물, 경험, 학식, 권세. 아까 구원관증에서도 나왔죠. 자기 자신. 나는 죄가 없다. 왜? 내가 나를 보니,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 비교해 보니, 판단해 보니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죠? 무엇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피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세상은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의 일꾼들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그러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 있죠. 그러지 않은 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찌 저렇게 미혹될까? 저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점차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경성해서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 동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그 비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장 마태복음 7장 2절에요. 이전에 6장 22절에 보면요. 주님은 눈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이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영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들을 시험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펴놓고 계속 계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도의 그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또 고린도서 4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이 교회의 그 징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직히 대면해서 증거를 검토하고 철저하게 죄를 다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이나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징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볼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활을 곧게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권리가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죄를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 다음에 도움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의 죄를 다루듯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도 이것을 엄격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생활 가운데 도사리 이 두 가지 위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어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을 필요에 빠지게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엄격하고 자신들의 죄는 이렇게 좀 관대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주님이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피하여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두 사람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의 그 자랑을 쭉 열거를 해놓고 나는 옆에 있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교를 하게 됩니까? 비판을 겉에서는 안 하더라도 돌아가서 얼마나 비판하며 후욕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듣는 것에 대한 헤아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져서 마음이 혹하게 되죠.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우리는 듣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계를 우리 주님한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은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더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판단력, 분별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원간증에서도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면은 그냥 촤르륵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혹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만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이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또 성도의 말씀 계속 듣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런가벼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말씀은 매일 들어서 매번 들어서 아주 이제 귀에 따갑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가벼 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십자가도 없고 뭐 이상하게 너울도 쓰고 어떤 사람이 목사인지 알 수도 없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강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이 외적인 것만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며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형제님 복음 전하실 적에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죠.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누가 초청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간절히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계시록에요.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7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끝에 가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 2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나 그냥 빈 마음으로 신앙 고백만을 하는 자들은 결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요, 뭐 읽어보시면은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씨 뿌리는 자유, 비유,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용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에 삶에 유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확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봐.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만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또 헷갈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왜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했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다고. 주님께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적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주는 것에 대한 헤아림을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 받기를 참 원하죠. 반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함을 또 고백을 합니다. 남에게 베풀더라도 또 주더라도 자기 중심적이 돼서 늘 사람을 인정을 베푸는 것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노력에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러한 결과가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은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자신을 낮은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열매인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 시간, 노력들. 우리는 그 헤아림이 판단, 분별이라고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장 잘못된 헤아림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우리 가장 좋은 헤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헤아림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대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왕으로 영접하지를 아니하고 없이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제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매의 고난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지금 생긴 상황 아닙니까? 벌거벗기우셔서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민수기 35장 11절 이하 쭉 보면은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오살자들, 고의적이지 않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은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사는 날까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고살자들이죠. 고의적으로 죽이라고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살자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영원히 그 대제사장이 사는 날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기쁨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선택을 했을 적에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온전히 기쁨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즐거움, 이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은 올인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즐거움을 위하여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즐거움을 드렸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시킵니다. 둘둘씩 보내가지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그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주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니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록되셨습니까? 이것이 참 기쁨이요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바른 헤아림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내 기쁨이요 이 하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